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5편 1절로 7절입니다. 구약성경 819페이지 시편 25편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대가를 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서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단상도 그 대림절에 맞춰서 잘 가꾸어졌습니다. 우리 꽃과 또 촛대 하나하나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매주일 지나가면서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발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전 4번, 주일에 4번 동안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를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포함해서 전 기간을 이제 성탄의 계절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유래가 됐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도착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공항이나 또 기차역 아니면 또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스쿨버스가 도착할 그곳에 시간이 되면 나가서 기다리게 되죠. 바로 예정된 시간에 나가서 이제 오기로 약속된 그 손님을 이제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림절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림절 우리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손님이 누구입니까? 모르시는 분 계시나 봐요. 대림절의 손님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여러분, 이 대림절은 그 4세기경에 이제 프랑스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4가지 의미를 표현하면서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다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첫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구주로 오심을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기간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을 더 확고하게 하는 그러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데 있어서 혹여나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나 부족한 것을 이제 회개하면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제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그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 억지로라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셨을 때 과연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준비하고 기다리는 기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림절을 보내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대림절을 더 분명하게 보내기 위해서 뭐 기독교가 일반화된 나라들을 그 가정에서 간혹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 들어오시다가 문에 달려 있는 거 보셨죠? 보통 이제 푸른 나뭇가지로 이제 엮어서 둥글게 엮어서 또 거기에다가 초 3개를 세우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둥근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이야기합니다. 둥근 모습은 하나님의 영원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푸른 나무 잎과 가지는 이제 생명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환영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초 3개를 세우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 앞에는 이제 5개가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이거 3개로 세우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뭔가 하면 회개를 표시하는 이제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3주 동안에는 이 보라색을 밝혀가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분홍색이 있죠. 이 분홍색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색깔이 바래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그 기쁨과 평화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흰색 초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청결함을 이제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주님을 도착이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 이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대림절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고백하면서 이것이 대림절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전달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첫째는 있는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반응을 갈망하면서 깊은 신앙,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그 든든한 믿음 가운데 있는 한 신앙인의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읽다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허탕을 쳤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호숫가로 나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는 조금 띄우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다 가르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깊은 데로 가야 돼요. 우리는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찬송가 302장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얕은 물가에서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서 찰싹거리는 물결을 바라보면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물이 내게 튀면 어떻게 하지? 저게 내가 어떤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펼쳐놓으신 깊은 은혜의 바다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체험이든지 신앙의 깊이든지 아니면 기도의 넓이든지 언제나 바다처럼 넓고 깊기를 원하십니다. 간혹 우리가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긴 하는데 내 머릿속엔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보면 뭘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뿌리를 내지 못하고 또 예배는 형식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막연하게 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체험도 없습니다. 예배하는 기쁨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옛날에는 경험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는데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얄팍한 생각으로 무엇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챕니다. 우리는 진지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묵직해야 되고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공평하고 또 뿐만 아니라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쩍 보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훑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갓난아기들이 엄마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엄마 얼굴이 눈에 들어오면 뚫어지라고 쳐다봅니다. 옆에 다른 소리가 들려도 또 엄마만 돌아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웃으실까? 아니면 슬퍼하실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우리는 진지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깊은 데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36장부터 38장을 읽다 보면 깊은 데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한 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산헤립이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를 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히스기야 왕도 나라를 다스리는데 너무 신이 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아마 어깨에 힘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만해진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제 너는 죽을 거니까 신변을 정리하라라고 이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그대로 히스기야 왕 앞에 가서 전달을 합니다. 이제 당신은 유서를 쓰십시오. 이제 주변을 정리하십시오. 가족들과도 인사하십시오. 이 말을 전하는데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나서는 이제 이 왕이 벽을 향해서 얼굴을 돌린 다음에 통곡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을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눈앞에 있는 벽만 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 답답한 상황에서 벽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벽을 향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세상을 보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신하들에게 물어보면 그 병을 이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저 약을 쓰면 됩니다. 저 의사를 만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히스기야 왕은 그걸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벽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만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 속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깊은 기도일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38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중심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확고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어 성경을 해석해 보게 되면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갔다라는 겁니다. 모든 생각과 또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분주한 일들을 잡아보려고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기도하는 훈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회개가 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이 있고 또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죄를 보기도 하고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너무 쉽게 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잖아. 여러분, 그러면서 죄와 친해져야 됩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죄가 나를 따라오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가 발견되어질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죄된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예민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권면했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웃으실까?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직은 내 선한 양심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떨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은 죄가 깨달아져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뉘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냥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이런 죄 저질렀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면서 그 허물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대림절을 보내는 동안에 진지하게, 여러분,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인내로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130편 6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사람들은 날마다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분은 커피가 내려지기를 기다리죠. 일하러 가면서 차를 타고 운전해서 가는데 신호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어른이 되면 다 해결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어른 돼 보시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은 성공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해지기를 기다립니다. 평안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히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삶 자체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대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물질을 기다리면 물질만 바라보게 됩니다. 힘을 기다리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천한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가볍고 또 천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상한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들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고상하게 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영어 성경으로 앞에서 잠깐 보셨죠? All day long. 여러분, 오늘 한순간만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점만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는 그 순간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내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에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기다림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데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할까?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이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다리면서 견뎌내야 하고 참아야 할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기다림을 힘들게 만드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인가요? 아니면 육체적인 고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일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입니까? 이러한 것도 아니라 그러면 내 영적인 빈곤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시련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당장 오늘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이런 말을 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굳건히 하고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야, 그것보다 여기가 더 좋은 거야, 그것보다 이것이 더 행복한 거야 하는 많은 소리들이 들려질 때마다 혹해서 그런가 아닌가 라고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해서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잘못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시련을 견디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럼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준비하는 그 마음을 설레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런 설레임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화면에 나오겠지만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 한번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6페이지인데 누가복음 12장 36절, 3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라. 주인이 와서 똑똑하면 바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처럼, 아니면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를 기다리는 아내와 남편처럼,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모습처럼,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의 모습처럼 이런 기다림의 설레임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이 오시는 곳이 어디일까요? 주님이 어디 오셨습니까? 낮은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낮은 곳에 찾아가서 주님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아픈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섬기는 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섬기는 그런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레너드 레이븐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왜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원하는가? 여러분 그러신 적 있으시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목받기를 원하고 무언가 특별한 대우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누군 줄 알고.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많은 말하는 것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럼 높아지려는 마음,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내 안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 타락의 본성인 높은 자리를 탐하는 본성,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 본성과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이거는 주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한다면 주님께서 저 밑에 계실 텐데 우리는 늘 싸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한없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불화와 다툼을 깨뜨리고 화평을 이루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은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한순간에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는 작은 상자가 있습니다. 일그러진 얼굴에 한순간 환하게 웃음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울한 감정이었었는데 그 상자를 열어보면서 신바람이 나기도 합니다. 뭔가 근심하면서 꽉 다물었던 두 입술이 벌어져서 휘파람을 불게 하는 그런 상자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부정했던 허리를 활짝 잠시 동안 피게 하는 상자가 있습니다. 좀 뭘까요? 아니 반대로 되는 경우들도 있죠. 여러분 그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우편함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기다리던 편지가 담겨 있을 그 우편함을 열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어요. 그 우편함을 열어서 그 편지를 읽어봤는데 뜻하지 않은, 생각하지 않은 놀라운 소식이 내게 접해졌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고 놀라겠습니까? 갑자기 뭔가 마음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우편함에 주님으로부터 온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빨리 오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를 만나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읽으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가슴이 철렁하시나요? 아직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면서 설레지시나요? 설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바로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들에게 대림절은 평화의 시간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림절은 사랑의 시간입니다. 또한 대림절은 감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내 안에 혹여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인내로 기다림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실 준비를 하는 우리 그레이스 성경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그저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혹여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유혹받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결단해도 그렇게 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견디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들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